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이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또 나라의 산천마다 구석구석 고운 단풍으로 물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드려지는데 이 북녘 땅의 우리 형제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당시 성인 남자만 5,000명, 실제로 머릿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한다면 이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매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30절, 함께 읽으신 30절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예수께에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격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6장 7절 위에도 소제목이 써 있을 텐데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파송 보내셨던 일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껏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앞선 6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갖지 말아라, 신발만 챙기고 여벌 옷도 갖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무전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로 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고된 사역을 감당했을 텐데, 어떤 마을에서는 환대를 받아서 먹을 것을 얻고 잘 곳을 얻었겠지만 또 어떤 마을에서는 쫓겨나서 굶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잠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이 제자들이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고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겠지만, 이 제자들의 육체는, 몸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사역한지라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런 피곤한 상태를 아셨는지 31절에 보면 여기는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것도 배를 타고 옮겨갔는데, 이 제자들 가는 곳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 못한 채 거기서 다시 사역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저하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7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함께 보신 이 35절 앞부분에 보면요, 당시의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가 저물어 가매, 즉 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날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내용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또 이곳은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진 곳이니까 이제 그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셔서 먹을 것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쉴 곳도 잘 곳도 얻게 하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당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라도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오늘 사역은 마무리하시지요. 벌써 날도 저물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고된 사역을 하느라 저희에게도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이 사람들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빈 들판에 모여 있고 거기에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만 그들을 돌려보내자는 이 제자들의 제안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제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온 그날 하루 정도는 휴무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건의와는 달리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날 사역을 정리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것도 너희가 직접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실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를 그런 종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 제자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자들도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만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 해가 지는 빈 들판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니, 이때부터는 사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7절에서 이 제자들의 답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3절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제자들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이 뉘앙스가 조금 거칠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안에 불편한 기색이 담겨 있는 일종의 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엄청난 고역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먹일 만한 적절한 양의 음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사실 12제자가 한 끼 식사를 하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남자만 5,000명 모여있는 사람 1, 2만 명을 먹일 것인가?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사람인데, 사람인 이상, 그리고 공생의 당시의 제자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미완성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속으로 아니 오늘만 날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저 사람들은 언제라도 또다시 우리를 쫓아올 텐데 정작 하루 종일 저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우리는 왜 돌아봐 주지 않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기도 하였고, 또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제자들의 들린 것이 너무나 볼품없고 열악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만을 품고 의문을 품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상황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하다 왔습니까?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주신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 사역을 감당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는 얼마 전에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경험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도 더 되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실은 의문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왜
다소 무리하시는 듯 하면서까지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의 당시 피곤함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을 텐데,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말씀, 그 요구를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소외된 백성들, 이 불쌍한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를 잃은 불쌍한 양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은 채로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얻은 것을 한 끼 저녁 식사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공생의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예수님 주신 권능에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다양한 기적들을 제자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의 입에서 의문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법한 그런 힘든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셨던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어지는 본문 39절, 40절, 41절,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사실 복음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9절, 40절, 41절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쉼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서 제자들 손에 쥔 것이라고는 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불평하고 불만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너무나 쉬고 싶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법한 그 상황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볼품없고 열악해서 불만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은 해가 뉘엿뉘어 지고 있는 이 붉게 노을진 하늘과 또 푸른 잔디 위로 지는 햇살이 깔린 드넓은 이스라엘의 벌판, 들판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셔서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손에 쥐시고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모습, 그 높은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마른 물고기를 볼 때마다 또 이 보리떡과 마른 물고기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들 한가운데에서 석양지는 그 들판에 서셔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 손에 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에 쥔 것을 보고 주변의 버거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 하늘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없어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에 쥔 것에서 시선을 눈빛을 옮겨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주변의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아 괴롭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상황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는 그만 묵상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막막한 상황들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의 시선도 하늘을 우러러 그 너머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때가 되면 곡식이 여물게 하시고 알록달록 산천을 물들이시면서 만물을 돌보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하고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삶의 문제, 환경을 보면, 손에 쥔 것을 보면 당연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고파서 굶주림에 시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노라면 내 손에 들려진 변변치 않은 물고기와 떡덩이를 보게 된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
땅에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물고기와 떡덩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절대 은총을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땅을 보든지 아니면 하늘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보면서 동시에 하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처럼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 열악하고 괴로운 상황,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구하지, 어디서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이 손에 쥔 것, 괴로운 것,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 땅에 대한 것은 그만 묵상하시고, 또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헛된 묵상은 멈추시고 하늘을 우러러 저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만을, 우리 주님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을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보살피심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신앙으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 손에 들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하신 영락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가을에 높아진 하늘 너머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으로, 생으로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석양이 지는 이스라엘의 들판 가운데 가만히 서셔서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쥐시고 주변에 배고파 허기진 수만 명의 사람들 있었지만 가만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작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막막하지만,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지만 그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의 말씀 주신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